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나중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 이 좋은 날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신학적 개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학적 개념 속에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개념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는데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오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래전 2차 세계대전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예로 많이 소개하곤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전쟁 중에 하나죠.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와 독일은 사실 정말 파죽지세로 유럽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이제 연합군을 결성하고 이제 독일을 밀어내기 시작했는데 거의 독일이 이기는 전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프랑스도 점령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서쪽으로 점령해서 들어오고 있었을 때 이 연합군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작전을 생각해내요. 우리나라도 이제 6.25를 하면서 저기 부산까지 밀렸을 때 낙동강 그쪽까지 밀렸을 때 우리 인천 상륙작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랑스에 있는 노르망디의 해안에 연합군들이 상륙해서 독일군들을 포위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상자도 따르고 어려움도 있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이제 하다가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하게 되는데 그 날이 1944년 6월 6일이었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보통 D-Day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일을 앞두고 D-Day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D-Day가 1944년 6월 6일 그날에 그 작전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성공.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고 난 다음에 독일은 더 이상 기를 펴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승기가 기울었다라고 표현하죠. 승기가 기울어서 이제 독일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1944년 6월 6일 D-Day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전쟁이 끝나는 날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거의 1년이 지난 1944년 5월이 돼서야 이 독일과 히틀러가 이제 항복하는 날이 이제 V-Day, 빅토리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1945년 5월에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D-Day, 그러니까 이미 승기를 잡은 날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이제 군데군데 퍼져 있는 독일군들과 군데군데 퍼져져 있는 그들의 점령군들을 이제 물리치면서 그것들을 영토로 확보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만드는 날이 거의 1년 넘게 걸렸다라는 이야기예요. D-Day와 V-Day 사이에 그 시간들이 있죠.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승리하시는 날을 우리는 D-Day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하셔서 이제는 마귀가 더 이상 일어설 수도 없고 마귀가 더 이상 이 땅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를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V-Day, 완전한 승리의 날, 이제는 사탄 마귀가 아예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는 어떤 날이라고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날과 지금 우리는 중간을 살고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중간을 살고 있죠. 그래서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중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미와 아직의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장황하게 이미와 아직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3명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전에 16장 마지막 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 본문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16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중에 몇 명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는 언제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 다 언제라고 생각하셨어요? 재림의 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재림을 본 제자들은 없고요. 지금 우리들도 재림을 다 못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뭘까? 생각해 보았더니 바로 17장에 이어지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 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 주신 사건, 맛보여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은 왕권을 가지고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라, 그 내용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소위 말하는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맛본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대하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완성시켜 가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정체성을 가진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켜 주신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상태이고 우리의 현장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산의 사건에서 그날의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산 위에서 그날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4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메시아로 변화되심.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되셨어요? 메시아, 왕의 모습으로 변화되셨는데 오늘 본문이 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빛나면 그것은 영광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시상식에 가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 막 여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옷을 반짝반짝 거리는 걸 입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조명이 쫙 그 사람을 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반짝반짝 빛이 나죠. 막 얼굴, 머리 이런 데다가 다 반짝이 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쫙 비추면 막 그것이 빛이 나요. 근데 예수님의 빛은 그런 빛이었습니까? 마치 반사하는 빛입니까? 예전에 아주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할 때 어떤 집에 가서 이렇게 제자 훈련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 자리를 꼭 창문 앞에다가 해놔요. 그러면 창문 앞에 긴 테이블 앞에다가 창문 앞에 저를 놓고 이제 그 제자 훈련생들이 쫙 12명이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 공부를 하고 있으면 수요일 오전, 뭐 목요일 오전 이렇게 하니까 해가 이렇게 쫙 떠오르면서 뒤에서 막 빛이 막 비치거든요. 그러면 막 그때 제자 훈련생들이 목사님 발광되고 있어요. 발광 마치 잘 써야 됩니다. 발광. 목사님 발광하고 있어요. 이게 웃으라고 하는 얘긴데 막 빛이 비추면 사람들이 신기해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뒤에서 해가 비쳐서 아니면 내가 반짝이를 붙여서 내가 그 빛을 받아 반사되는 거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비추어주는 빛이 빛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빛은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해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불빛이나 조명이 받아서 그것을 반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서 빛이 나왔다는 겁니다. 얼굴과 그 옷과 모든 것이 감당하지 못할 빛이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그 빛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발산하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그의 얼굴에 해가 타졌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장면이다, 이래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자체 발광하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구절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이시라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옆에 계서 주무시고 피곤하시고 매번 뭐 배고프시고 또 우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도 사람이구나. 물론 사람이 맞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했을 건데 이제 그들이 오늘 변화산에서 본 영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만 보고 있습니까? 누구도 보고 있나요? 지금 우리도 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매주 보는 거죠. 우리도 매일 보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그 안에서 그 놀라운 빛과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향해서 나타나고 계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 요즘에 쇼츠라고 해가지고 짧게 2분, 3분 이렇게 하는 그 잘라놓은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쭉 넘기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설교가 이렇게 자주 나와요. 저는 설교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는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자기가 환상 중에 있었는지 꿈에 있었는지 자기도 모른대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뭐 이런 뭐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제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진짜 천국에 갔다 왔는지 아니면 천국에 경험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믿는 그 경험 하나만으로 그분은 어때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확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천국을 본 사람처럼 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매주 봅니다.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뭔가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가운데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경험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는 누구도 어둡지 않아요. 그곳에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빛을 발하게 돼요. 우리는 반사하는 거죠. 예수님의 빛 때문에 우리는 어두워지지 않고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그냥 다니지 마세요.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 나라, 미리 맛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심. 그것을 보니까 그날 예수님과 누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까? 저는 다윗을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을 보고 싶어해요. 어떤 사람은 솔로몬을 보고 싶어해요. 어떤 사람은 다니엘을 보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아련하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아련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 두 사람이 누구였어요? 천국 대표로 누가 나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왜 그 두 분이 나오셨어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셔서, 묵찌바에서 이기셔서 나오셨을까요? 아니면 제비뽑기 했을까요? 성경은 단 한순간도 의미 없는 내용이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구약에서 모세 오경, 즉 율법을 상징하죠.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선지자들의 대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 이것은 결국 통틀어서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구약의 대표 두 사람이 나와서, 구약 성경을 대표하고 있는 두 사람이 나와서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희가 구약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갔으니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어서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장면이 이제는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 전통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그것은 완전히 없어졌고 이제 어떤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복음의 나라, 주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도래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 머무를 수가 없죠.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나라가 아니죠. 모세와 엘리야의 시대가 아니죠. 모세와 엘리야의 시대, 전통과 구습에 얽매이는 시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 세우고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완성시키신 새로운 나라,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나라, 복음이 복음되는 나라, 회복과 생명이 일어나는 나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나라. 오늘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구약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역사의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세 번째, 그 나라,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구름이 그들을 덮고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납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음성이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니네들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귀로 듣고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말 좀 들어라 할 때 이거 진짜 들으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찍어서 그분이 너희들의 왕이니, 예수가 너희들의 왕이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라.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듣는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듣고, 여러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듣고, 수많은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순종과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나라죠. 네 번째,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나라.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런 모든 사건들이 지나가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땅에 엎드러져 있었는데 눈을 들고 보았어요. 그때 누가 남았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누구 외에는요? 예수 외에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고요,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고요, 그곳에서 놀라운 광채의 역사를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을 들었을 때, 그들이 삶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더라,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구절이 정답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일 수 있고 현장이 보일 수 있고 오늘 같은 날은 이런 앞에 나오는 이 모든 과일들과 또 모든 상황들이 보일 수 있고 오늘 앞에 나와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고 그 세례를 집례하는 목사가 보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보일 수 있고 다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그것이 보이죠? 그러나 결국에 남는 것은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예요. 그 왕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야 돼요. 목사가 앞에 서서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이런다고 해서 저를 보시면 안 돼요. 누군가 앞에 나와서 훌륭한 연주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시면 안 돼요. 누군가 어떤 내용을 한다고 해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안 돼요. 이런 예식을 보면 안 돼요. 이 안에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 어떤 인생도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주 목회자가 앞에 서기 때문에 목회자를 자주 봐요. 그리고 앞에서 어떤 세례나 오늘 성찬을 하지만 그 성찬이나 이런 예식을 하기 때문에 자꾸 목회자가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처럼 여겨지고 저를 자꾸만 보게 돼요.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 나에게 세례 준 목사님이 저 목사님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럼 제가 왜 오늘 검정 가운을 입고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검정 가운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검정 가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왜 예식할 때마다 이 검정 가운을 입고 나올까요? 여러분은 이런 거 못 입고 나는 이런 거 입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검정 가운은 제가 이 검정 것을 입는 것은 제가 없어지겠다는 의미예요. 검정색을 입는 것은 저는 없고 예식을 집례하고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께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검정 가운의 의미예요. 이것을 성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가운이라고 해요. 이거 거룩한 옷 아닙니다. 그냥 이것은 나는 없고 예수님이
이 모든 예식과 모든 내용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덥고 막 이런데 이거 입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자리에 우리 주님만 계십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것이 진짜 교회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진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이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 감사의 주일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요,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왜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는 뭡니까? 지금 일어나지 않았고 또 이전에 일어났었던 모든 일들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감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수감사절 즈음이 되면 저렇게 감사카드도 작성해 놓고 우리가 성탄절 그 연말 연초가 되기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로 이 연말을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오늘도 이 모든 것, 이 과일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얘네들이요 그냥 막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막 씨앗 심어놓으면 막 자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배려와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을 때 얘네들이 다 자라나는데, 이 일들 엄청난 걸 보세요. 다 각기 다르죠. 색깔도 달라요. 맛도 다르죠. 정말 그 안에 수많은 맛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열매들을, 오곡백과를 우리에게 주셨죠. 저는 이 추수감사절,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어떤 분들은 조금 경솔하게 그 SNS나 이런 데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쓰냐면, 추수감사절은 교회가 헌금 한 번 더 받으려고 만들어낸 절기다, 그런 겁니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추수감사절이 왜 우리에게 감사절의 의미가 있고 왜 이 날을 우리가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로 올려드리고, 그 감사로 올려드릴 때 우리가 모인 이곳이, 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연습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천국 가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그곳에는 있는데, 지금 이곳에서 이것들을 맛보고 경험하고 또 나누고 하면서 우리가 어떠는 거예요? 아, 나중에 가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경험할 텐데 그곳에는 우리가 더 엄청난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연습하는 거구나, 예고편 보는 것이구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거예요. 오늘 성찬식도 그렇습니다. 오늘 세례식도 그렇습니다. 오늘 두 분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 두 분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인 거예요. 이 두 분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지 수많은 사람들의 애씀과 노력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그런 복음의 역사를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 이 두 분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열매 받으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는 더 이상 세례, 성찬 이런 거 없겠지만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그것을 연습합니다. 주님, 먼저 받으십시오. 두 분을 열매로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찬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완전한 연합이 일어납니다. 누구도 뗄 수 없는 완전한 연합. 이렇게 뭘 먹고 뭘 마시지 않아도 완전한 연합이 일어나는데, 그때까지 이 땅에서 연습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겁니까? 예고편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15,000원 내고 요즘에 보더라고요. 15,000원 내고 영화관에 딱 들어갔는데 3분 정도 보여줬어요. 예고편을 막 보여줬어요. 그런데 다 끝났어요. 나가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사고다. 그래서 가서 영화관 사장 나오라 그래. 내가 가만두지 않아. 뭐 이러면서 멱살 잡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고편만 보고 나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고편을 자꾸 연습하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본편을 분명히 우리는 보겠다는 의지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에 본편이 방영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고편을 잘 연습하고 예고편을 우리가 잘 찍고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고편을 잘 감당해내면은 나중에 본편이 오는 그날에 더욱더 기쁘고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본편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한 주간 기뻤고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순장님들이 애써주셨고 또 다락방에서 애써주셨고 또 우리 두 분의 세례를 생각하면서 어제 문답을 하면서 참 감사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들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참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예식과 그 내용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깊이 경험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어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만 역사하시는 나라, 그 복음이 복음되는 나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 그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세례식과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놀라운 예식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이 세례를 통해 우리 두 분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도 하며 더 바른 교회 안에 또한 귀하고 역사적인 날입니다. 누군가는 교회의 생명력을 세례를 받는 이들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할 정도로 세례는 교회의 생명과 매우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두 분 성도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 두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진, 한민지 성도님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계식사 하겠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신앙을 살펴보아 세례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교회의 결정을 따라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명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세례를 베풀어 성도를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세례 받게 되는 이들은 거룩한 교회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가지의 질문을 드릴 때 크게 예라고 또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나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밖에 다른 소망이 없는 자인 줄을 두 분은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 알고 믿으며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치심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위하여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 분씩 나오실 텐데요. 우리 이예진 성도님부터 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를 도와주실 세례위원 우리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이예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닦으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민지 성도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한민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이쪽으로 놓으시죠. 네. 네, 두 분은 이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공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 속에 귀한 권속들에게 세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평생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예진 한민지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더 바른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해 주십시오. 네, 이제 앞에 보시고 인사하고 또 뭐 우리 혹시 뭐 있어요? 뒤에 서 계셔서 나오셔서 좀 전달해 주시고 네, 축하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두 분 성도님들 교회에서 보이시면 축하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주 오늘 너무나 귀한 날인데요. 이제 우리 두 분을 또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 부르실 때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앞에 있는 내용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모든 염려만끼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면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개식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추수감사절 주일에 우리에게 성찬식을 허락하신 것은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임재하셨고 영적으로 임재하고 계심으로 교통하게 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며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을 진행합니다. 권면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는 예식인데 무흠한 입교인만 떡과 잔을 받으시고 특별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나 또 유아들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께서 세우신 뜻을 의지하여 성찬을 거행하며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거룩한 예식에 주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한 손에 올려두시고 기도하시고 계시면 제가 나중에 함께 이것은 우리를 위해 찢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면 아멘 하고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분병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이 떡은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분잔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으니 이 잔에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같이 드시겠습니다. 이 잔은 우리들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드시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영생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요. 주님이 친히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 피와 살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미리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